롯의 안식, 텅 빈 여인 나오미와 롯의 안식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읽었습니다. 나오미에게서 나는 향기는 두 종류였다. 첫 번째는 믿음의 향기였다. 며느리 룻의 고백을 들어보아라.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는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가 될 것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른다. 모압 지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 룬 역시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그 안에서 믿음의 향기를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고 얘기한 것이다. 여러분, 이 윤상덕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는 것이다. 이 문구가 이번 한 주간 제 마음에 굉장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한 가지 다가온 것은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은 전수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또 목장에서 삶의 나눔을 하는 것도 그건 나 혼자 홀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무슨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여러분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누군가 하나님을 전했던 30년 전에 어떤 분, 또 20년 전에 나에게 어떤 섬겼던 그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믿음의 향기를 그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공급받았고, 또 여러분들은 부모는 자녀에게, 또 우리 싱글 목장의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이전 세대가 그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때문에 기독교라는 것은 여타 종교와 다르게 흘려보냄의 종교가 분명합니다. 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시작. 구약에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믿음이 야고보에게 전해졌습니다. 또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이 며느리 룻에게 흘려보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앙이라는 것은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를 위하여서 지금도 매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것처럼 저도 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또 때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우리 애들에게서 나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엄마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 그런 고백이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아이가 또 후손에게 흘려보내는 신앙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고아중앙교회 식구들, 이 공동체 식구들은 후손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고 타인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봅시다. 오늘 우리는 정말 유명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함께 교독했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본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읽어도 늘 새롭게 다가오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독자들로 하여금 항상 마음이 따뜻해지게 만들고 가슴이 뭉클해지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배경은, 장소는 갈릴리 바닷가 또는 디베랴 바닷가로 부르는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남쪽에서 북쪽 바다로 한 128km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지금 지도자 예수가 죽었습니다. 지도자 예수가 죽고 나자 먹고 살기 위하여서 그들은 다시 예전의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무것도 그들은 잡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갔고 다시 익숙한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디베랴 바다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밤새 내내 수고를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그물질은 빈 그물질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는요, 어떤 사람은 평생 업으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대에 가면, 또 어디로 가면은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 훤히 바다를 꿰뚫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물고기 전문가도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 실패자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분이 변하였죠. 여기저기서 깊은 한숨 소리만 들려옵니다. 그러자 바닷가에서 어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자가 누군지 8명의 실패자들은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자들 가운데 3년 전에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바닷가에서 예수라는 자가 했던 말을 이곳에서 또다시 듣게 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방금 전 이 말도 딱 3년 전에 똑같은 바다에서 똑같은 그 새벽에 베드로란 자가 들었던 말입니다. 데자뷰라는 말을 알 것입니다. 아람어입니다. 분명 제자들은 그 언젠간 바로 그 바다에서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거둘 수 없었던 바로 그 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끝없이 던졌던 그물이 물을 치는 철썩거리는 소리, 땅거미가 어떻게 밤이 되었는지 별들이 나왔고 물고기는 깊숙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결국 아침해가 떠올랐고 모두가 그들은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침에도 저번과 같이 어부가 아닌 어떤 한 남자가 한 번 더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명의 실패자들은 지금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을 따랐습니다. 놀라운 것은 3년 전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물은 펄떡이는 은빛 아가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갑자기 얼굴이 상기되었습니다. 신분이 이제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패자였지만 이제는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성공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다 바닷가에 나타난 어떤 낯선 이가 준 팁 덕분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에게 필요한 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때문에 해변에 있는 낯선 이는 더 이상 방금 전에 신분의 변화를 맞이한 이들에게는 더 이상 낯선 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년 전에 들었던 말이 갑자기 기억이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뒤 재지 않고 바로 바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해안까지 헤엄쳐간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무엇을 보았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단지 숯불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숯불이 마지막으로 언급된 적이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3년 전 그날 밤, 목요일부터 금요일 그 넘어가는 어느 날 밤에 바로 그때가 마지막 숯불이었습니다. 바다를 걸어가던 그는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그 옆에 서서 뱃사람처럼 욕을 하면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인하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때문에 아침에 숯불을 피운 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한 일을 나는 안다. 우리가 대화를 해야겠지.
아마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분노를 표할 수 있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베드로가 깨뜨린 그 약속을 열거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내가 너한테 말했지 않니?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다라고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너 그러면서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지?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배신해도 너는 나를 배신하지 않겠더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얼마든지 그분은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 못 박힌 손을 가지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고발하는 손가락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깨달은 바를 깨달았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손에 못자국이 난지 아니? 베드로?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상력을 다 깨버립니다. 그냥 단지 12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러분 이게 답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우리 한번 상상 한번 해봅시다. 누가 이런 초대를 상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불과 며칠 전에 인류를 위한 속죄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사탄을 때려 눕히시고요, 모든 무덤을 단기 숙소로 바꾸놓으셨습니다. 천국의 천사들은요 색종이 조각을 손에 쥐고 천국문의 승전 퍼레이드를 위해서 줄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세팅이 되어 있었고 축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셀레브레이션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파티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친구들을 위하여서 단지 숯불로 구운 고기로 아침을 준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지금 숯불가에 8명이 옹기종기 둘러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들은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두 실패자들이었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자들이었고요, 삶에서 기쁨이 없었던 자들이었고요, 밤새 내내 수고해서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8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신분이 변화되고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되었습니다.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 그 물고기를 조그만 배가 낚게 되었고, 그들은 모두가 다 의기양양하게 승전군처럼 집에서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밤새 내내 물고기를 잡는다고 그 육신적인 피곤함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도우셔서 이들은 육신적인 추위와 허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대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면서 모두 예수님의 입술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기대와 설레임이 교차되는 아침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은 모든 이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딱 한 명을 바라보십니다. 바로 3년 전에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응시합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반사되는 디베랴 바닷가, 그곳에서 주님의 시선은 3년 전에 3번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불과 얼마 전에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넘어가는 그 깊은 밤, 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때에도 자신을 향한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주님을 배신해도 자신만큼은 배신을 안 하겠다고 두 눈으로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맹세까지 한 그런 자인데, 그런 자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 어떠한 시선이었을 것 같습니까? 원망의 시선이었을까요? 아니면 너 그때 왜 그랬니 하고 책망의 시선이었을까요? 저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3가지 질문에 그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날 아침에 배신자였던 베드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3번째 질문으로 17절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줄근 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 번이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에서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의 아들은 요나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가 되기 전에 부모에게 받은 이름이 시몬입니다. 또한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혹은 게바는 예수님이 친히 그에게 지어주신 이름으로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는 나도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들었던 이름이 바로 주님 앞에 있는 베드로입니다. 만일 이때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야 라고 부르셨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자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내적 음성이 들렸을 것입니다. 이 이름값도 못하는 인간아, 네가 그러고도 반석이냐? 그리고 그는 실패자에서 영원한 실패자로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디베랴 바닷가요? 이젠 두 번 다시는 디베랴 바닷가를 향하여서 눈길조차 돌리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헬라어가 아닙니다. 원전에 보시면은 아가페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집니다. 네가 나를 이자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더 아가페스 하느냐. 그럼 왜 똑같은 질문,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이 베드로에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 목사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제가 자주 보는 책인데요,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는 그의 책 당신은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다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질문이 베드로가 같은 답변을 세 번 하므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을 부인을 했던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통감합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목요일 저녁 그 숯불 가운데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모습으로 어쩌면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항상 그 세 번의 부인으로 인하여서 그는 오늘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마음의 괴로움과 그 마음의 심적 부담을 가지고 응어리처럼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흘러감의 그 사명, 믿음의 흘러감의 사명을 확인시키고자 일부러 세 번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예수님은 세 가지 질문으로 베드로를 더 힘들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그를 일으켜서 제자로서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네, 딱 한 가지의 사명, 흘려보내기 위함. 이게 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용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라는 단어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완전 딴판의 단어를 원어에서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여기 앉아있는 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 사용된 단어는 아람어로 아가페스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 아가페스는 예수님의 신적인 사랑으로서 아무런 보상도 없는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아가페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똑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에 베드로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그냥 좋아함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사랑의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그럼 왜 다를까요? 그 답은 예수님께서 사용한 아가페스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신반이 가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지금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인지 감 잡히지 않으십니까? 그러기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확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야, 지금 네가 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도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지?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큼 너도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지? 현재 시제로 베드로를 향하여서 확인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든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라서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도 그대로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 좀 인간답게 살아라고 추궁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너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배신한다라고 해도 너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그랬잖아. 얼마든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두 눈을 직시하면서 추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아가페스의 질문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책망하기보다도 배신하지 않았던 다른 7명의 제자들 앞에서 그 베드로를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베드로를 향하여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사명을 불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회복이 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에도 16절에도 17절에도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 양떼를 치라, 그리고 내 양떼를 먹이라. 여기서 먹이라, 치라라는 단어는 모두가 같은 말입니다. 즉 어린 양떼를 돌보는 것인데 이것도 한두 번으로 끝나는 돌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돌봄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이 아가페스가 베드로에게 흘러들어가서 그것이 현재의 사랑이 되면 그 현재의 사랑이 어린 양떼들에게 흘러가게 만들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니까 요즘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찰스 스윈돌 목사의 아브라함이 또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복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정말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줄근 것만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저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전부 누구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자기 자신과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부가 다 이웃 사람과 관계된 일입니다. 너에게 복을 준 이유가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너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게 사람 살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이 자기 자신만 아둥바둥대고 모으려고 축적하는 재산이 아니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십시오. 돈 벌어서 남 주십시오. 은혜 받아서 남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바로 그런 복입니다. 성경에서는 위기를 만난 주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먼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초점이,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곳과는 영 엉뚱한 곳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느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 된다면은
비록 상대가 얄밉고 룩같이 무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계산하지 않고 무모할 정도로 달려들어서 그를 건져내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복을 흘려보낼 줄 아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싱글들 가운데 어떤 청년에게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덕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묵상하던 즈음에 우연히 TV 프로그램인 인간극장,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인간극장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던 어느 한 분을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구마 밭을 그분이 이렇게 정리하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밭에 뻗어있는 칡넝쿨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하는 얘기가 굉장히 독특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칡넝쿨은 자기만 사는 놈이에요. 무성해요. 고구마가 칡넝쿨의 양분을 다 빼앗기고 덜 컸구만, 덜 컸어, 이랬습니다. 이 말이 그 TV를 시청하고 있는 저에게 굉장히 묘하게 다가왔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암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악함이 무엇입니까? 그 암은요, 자기만 위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그래서 다른 세포들은 다 죽이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몸의 기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기만 살기 위해서 증식하는 나쁜 놈, 그래서 결국 숙주인 몸을 죽여서 자기도 죽는 게 암의 어리석음, 그거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도 그냥 자기만 아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만 살겠다고, 그냥 자기만 편한 데 있으면 되고, 그냥 자기만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면 된다고 합니다. 마치 칡넝쿨 같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이 된 사람은 자기만 사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무모함이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도 경건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는 것도 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갖춰야 될 경건은 무엇입니까?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아가페스를 이어받아서 어린 양들에게 흘려보내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회복이 된 자들이라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도 그 아가페스를 이어받아서 이웃에게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제자로서 다시 사명을 주면서 원하시는 게 다른 것 아닙니다. 흘려보내라, 아가페스를 흘려보내라, 그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당신을 배신한 자에게 주님이 아가페스를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흘려받은 아가페스를 그대로 어린 양떼들에게 또 교회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미래에 발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의 고백을 받아낸 주님은 이제 장차 그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거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19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하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서 기자는 이와 같은 주님의 예언적 말씀이 베드로의 생애에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라고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이전에는 호언장담을 하고서도 충성을 다하기는커녕 배신자가 되었던 지극히 인간 베드로, 그였지만은 이제 장차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금 확언하고 고백한 대로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맡기신 어린 양떼들을 치면서 교회를 돌보다가 마침내는 주님이 고난의 주님을 본받아서 영예로운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19절 말씀에 나를 따라라 라는 말씀의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었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아가페스라는 그 신적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또다시 그 양떼들과 교회들에게 너가 받은 아가페스를 지금 계속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를 다시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잠시 있다가 그 지도권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위임하시고 이곳저곳으로 말씀 사역을 다녔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라고 분부하신 대로 베드로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양 사역을 충성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시작. 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네가 받은 복 너만 누리지 마. 네가 받은 은혜는 타인을 위한 거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이나 고백했던 베드로는 그의 고백과 같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자행된 로마 신의 방화와 그 수습책으로 저질러진 기독교인의 박해의 시기에 정말 로마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주후 96년경에 로마의 클레멘스가 쓴 글에 보시면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디베라 바닷가에 계셨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네가 여기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절 좀 봐주세요.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주무세요. 날 좀 봐주세요. 예수님이 당신들에게 묻습니다. 아무개 아들아,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니? 네가 여기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아가페스하니? 주님은 단순 명료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중심적인 핵심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 자리에 예수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래야 될까요? 주님, 이게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디베라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가 되어서 예수님께 받은 아가페스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이 됐든 자녀들이 됐든 흘려보내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0616 이제 6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6일 동안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것 더 모으기 위하여서 아둥바둥 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은 흘려보냄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를 위하여서 살 것인지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의 장로님은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에도 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로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위로자가 되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고통당하고 아파할 때, 내가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날개 달린 천사를 통하여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 옆에 앉아있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해서 눈물 흘리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가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흘림을 받았다면 이제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위로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로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우리가 옮겨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재정이 많고 싸우지 않고 사람이 많고 건물이 좋은, 예배당이 훌륭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위로함을 흘림받은 은혜에 힘입어서 자신도 아파하고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주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성숙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두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이고 또 하나는 사해라는 호수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디베라 바닷가가 바로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곳 다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풍성한 물을 공급받는다는 공통점이 두 호수에 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호수는, 디베라 바닷가는 풍성한 물을 받은 것만큼 다시 요단강을 따라서 흘려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물고기들이 많이 삽니다.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요단강 줄기를 통하여서 헐몬산에서 내려온 물을 공급받는데 사해는 어떻습니까? 사해는 그 물을 가두어둡니다. 아무데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해는 그 이름 그대로 죽은 바다가 된 것입니다.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각각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후에 예수님은 해변을 따라 걷기 시작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문득 뒤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21절 말씀에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방금 전까지의 대화와는 다르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냉담한 태도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22절 말씀에 보니까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이 어떻게 되든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이겁니다. 지금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베드로 말이 아니라 요한도 질세라 예수님을 뒤따라 나섰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젊은 친구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주님, 쟤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자 이 질문은 자신과 요한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상관하지 마. 너는 나만 따라와. 내가 너한테 부어준 그 소명과 사명 그것만 감당하면 돼. 왜 자꾸 다른 사람을 바라봐? 나만 집중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만을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만 바라봐, 나만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이에요. 넌 흘려보내는 일에, 너의 일에 집중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바른 길로 가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잘 섬기면 좋겠지만 그렇든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각자는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단독 고립의 신앙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단독자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나만은 주님이 부탁하신 것을 잘 해보겠다는 그 각오를 우리 모두가 일사각오로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시행하려고 하는 0616 VIP 초청주,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은 이 상태에서 집중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받은 복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6일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누린 기쁨과 그 감격을 흘려보내십시오. 받은 복을 흘려보내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무슨 전 재산을 기부하고 여러분에게 무슨 교회가 큰 돈을 헌금하라고 그거 얘기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받을 복은 흘려보내는 것은 그렇게 비장하고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라 6일 동안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 바로 위로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에 고아중앙교회에서 홈페이지에 사랑의 꽃배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제가 광고를 드렸습니다. 일부러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의 가게를 방문하셔서 격려해드리고 물건도 팔아드리면 좋겠다라고 꼭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당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목자 목녀들께서 저의 뜻을 알고 솔선수범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가게를 찾아가서 격려해 드렸습니다. 꽃다발 한 다발 드리면서 그랬더니 받은 분들이 모두가 다 한박 웃음을 지었던 그 장면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어느 교회도 사랑의 꽃배달 사역에 동참하였는데 다음은 그 교회의 간증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스크랩한 글입니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나는 어깨와 허리 수술을 받고 친정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지신 2중 3중의 고통 속에서 낙심해 있었는데 가게를 방문한 부목사님을 바라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게에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그 남의 교회의 간증 게시판이지만 그 글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기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 싶었습니다. 흘려보낸다는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슨 여러분들에게 전 재산을 갖다 바치라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그렇게 안 하실 것을 알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저 잠깐 가서 기도 한번 해주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다녀가신 것 같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말 한마디 해주고 그냥 손 한번 잡아준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돈이 듭니까? 이 한마디 뱉는데 1시간이나 시간이 듭니까? 그냥 조금의 마음만 쓰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장년들도 싱글들에게 손 한번 잡아준 적 있습니까? 저 청년들 손 한번 잡아주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힘들지, 여러분 그 돈 듭니까? 돈 안 듭니다. 우리 6일 동안 그렇게 삽시다. 절대로 예수 믿는 우리끼리만 잔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0616이 끝이 아닙니다. 이 사역을 기점으로 더욱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를 삼는 그 사역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다시 시작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아가페스를 더 흘려보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었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제한 없이 조건 없이 섬기고 흘려보내는 이번 한 주간을 한번 삼아봅시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베드로와 같이 아가페스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남아있는 6일 동안 더욱 아가페스를 흘려보내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는 06일 때 더 많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비신자를 신자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공동체에게 더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한번 함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아가페스를 흘려보내심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받은 그 아가페스를 흘려보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0616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남아있는 6일 동안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으시